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9절. 오늘 제목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진짜 있다고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진짜 있어요? 한번 물어봐요. 내가 알아요.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나한테 물어요. 내가 이 제목을 딱 정하면서 요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돼. 다 알고 계셔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엄청 웃긴 얘기인 줄만 아셔요? 안 웃으면 그것도 웃긴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진짜 있다고요? 바보 삼형제가 이 신비한 동굴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 신비한 동굴 속으로. 아멘도 계속 해주시면 더 웃긴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 동굴 속에 딱 보니까, 동굴 앞에 보니까 경고문이 붙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제대로 찾아왔구나. 근데 경고가 있어요. 이 동굴 속에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조심하자, 조심하자. 그러면서 바보 삼형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형만한 아우 없다고. 그래도 큰형이, 동생들이 걱정이 돼서, 얘들아, 여기서 한마디 하면 그냥 죽어. 조심해.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둘째가, 알았어, 형. 뒤따라가던 셋째가, 나만 살았네. 바보 삼형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갔나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아, 우리 이 삼형제 찾으러 가야 된다. 그 50명이 모였어요. 이장이 신비한 동굴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50명이 다 가서 그 앞에 있는 경고문을 똑바로 읽어줍니다.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면은 말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으니까 절대 말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이장이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50명과 이장이 한 걸음, 두 걸음, 그래도 이장은 책임감이 있어서 진짜 말하면 안 돼요. 50명이 따라가다가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진짜 있긴 있어요? 옆에 물어봤잖아요. 근데요, 오늘 이 벼락 같은 요한복음에 벼락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있다, 진짜 그 샘물이 오늘 내 안에 흘러간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괜히 정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있기는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사람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사람 수만큼 문제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대단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단 하나,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이것만 해결되면 문제 다 풀리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는 영상 가운데도 그게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던 사람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면, 분리됐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문제는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스스로 해결과 답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 가운데 도대체 내 문제 해결이 어디 있느냐, 이런 갈급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 지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영혼의 목마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영적 갈급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지난 주간에도 배웠고 또 오늘 이번 주간에도 함께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지난 주간에 3장, 오늘은 4장 이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거기 있는 니고데모와,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오늘 이 수가성 여인과 나는 같이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설교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설교는
제가 우리 교회 이사 온 가정, 전입해 온 가정들 이제 새가족 교육 마치고 처음 신방하러 갈 때 이 설교를 꼭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우물을 마시라고,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수를 발견하라고 내가 꼭 그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니고데모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더라. 지금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나 공통점이 있다더라. 여기에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영혼의 갈급함이, 사는 처지는 달라요. 너무 차이가 날 정도로 달라요. 그런 니고데모와 완전히 이 버림받은, 그러면서 왕따 당하는 이 수가성 여인과 다를 게 같은 게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타는 듯한 목마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이 두 사람 가운데 보이더라 이거예요. 아,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같이 이어놓은 이유가 있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왜 내 인생은 답이 안 보이냐? 왜 나는 가족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되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되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 고스란히 손해를 당해야 되고, 왜 나는 이런 조건,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의 여건 때문에 왜 나는 발버둥을 쳐도 발전하는 것이 안 보이고.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런 문제 없어요. 나는 만족해요. 육신적으로도 만족하고, 나는 정신적으로도, 난 배운 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저도 더더군다나 교회도 나왔잖아요. 나는 더더군다나 교회도 헌금도 하고, 나는 바깥에다 기부도 하고, 나는 그런 문제 없을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행복함을 자신하지 못하지? 근데 왜 나는 기쁨을 자신 있게 증명하지 못하죠? 여러분, 문제 없다고요?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진짜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리로 예수님을 제대로 갖다 놓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이런 목마름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불행하다고요? 여러분, 영혼으로부터 요청되고 있는 이 목마름,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4장 7절부터만 읽겠습니다. 7절부터 19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읽어갑니다. 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8절 넘겨줘야죠. 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왜 나를 불러요? 유대인 남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유대 남자가 왜 나를 부르냐고요? 세상에 나 죽을 일 만들려고 그럽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사는 게 다 똑같지요. 우리 조상 때부터 그냥 이렇게 물 먹고 사는 건데 무슨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걸 모를 줄 아냐?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걷어요? 이제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이제 알리러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목마름은 죄가 아니다. 이 여자도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물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물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엄청 죄인 취급받았던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완전 반전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왔던 이 여자가 자기는 엄청 죄인이라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다녔던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짧은 시간인데, 읽은 것도 짧고 설교 시간도 짧고 지금 만난 장면도 짧은데 그냥 바로 바뀌어져서 사람들 가운데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 여기 있다,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기 있다고 그 알려주러 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사장 가운데 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쭈르륵 읽었어요. 제가 좀 첨삭을 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읽었지만 이 자체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자체가 엄청 놀라운 현장이에요. 완전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이 수가성 여인에게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했던 이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벼락같이 들린 거예요. 벼락같이. 아니, 물 좀 달라는 게 무슨 벼락입니까? 완전 벼락이에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걸었다, 이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옛날에 유대 나라가 망할 때 다른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갔거든요. 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 야, 여기 가나안 사람들, 그래,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 아유, 우리 사돈 맺어요, 우리 같이 며느리 합시다, 우리 사위 삼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다 섞여지고 말았던 거예요. 혈통을 중시하는 이 이스라엘 유대가 그냥 그렇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여기 그냥 섞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 더 웃긴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서 여기서 그냥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알긴 알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그 섬기는 방식을 어떻게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도, 이런 것도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도 하지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그냥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도 웃기는 건데, 근데 이 우물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걸어요. 이게 벼락이에요. 이게 그냥 말소리가 들렸다 하는 순간 그냥 벌써,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나 죽는 걸 보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이 수가성 여인이 가진 그런 개인적인 죄악의 압박감 때문에 그래요. 죄의 압박감.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로부터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지역인데,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도요, 자기들끼리 또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다섯 번 한 게 뭔 그렇게 죄라. 아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근데 또 겨묻은 게 또 겨묻은 거 말한다고,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유, 저 여자들끼리 그냥 또 다 몰아대고 따놓고 막 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 정오 한낮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낮잠 자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때서 사람들 눈길 피해서 우물가에 물길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건 것도 똑같아요. 목마른 것은 죄가 아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투성이어도 그 가운데 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싸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것도 있지만 죄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긴장감이 있잖아요. 나를 향해서 그러나? 아니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신가? 뭐 이런 영적 긴장감이 살짝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겁박하는데도 사용하더라 이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당신들은 다 모두 죄인이라. 저는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내가 여러분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다 떠날 것 같아서 겁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죄로 겁박해서 쫓아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죄에 대해서 나오면요, 제 얘기를 많이 하지 다른 사람들 묻지도 않아요.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다 제 얘기하다가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일, 또 죄악 때문에 방황했던 일, 이런 거 얘기하다가 진짜 그러면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기쁨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목사 불쌍하게 보는 거죠. 저런 사람이.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긴장감이 있더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지금 저에게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진짜 알게 된 것은, 이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맞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 죄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자리에 흘러가기 때문에, 죄에 묶인 자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나왔다면, 죄에 묶인 자들이 무거움을 가지고 나왔다면 여기서 자유함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기쁨이 흘러가고,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가운데 이 죄를 가지고서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이야, 당신 죄졌어. 더 웃긴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당신 그거 죄야. 꼴값을 떠는 거죠, 꼴값을. 예수님도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너도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죄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죄 있다 말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게 죄다, 당신 그 죄악 때문에 당신은 망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해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이단에 빠진 자의 자녀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단에 속해서 이 자리에 왔는 자의 자녀는 완전 3대까지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선포해 보십시다. 이단에 빠진 자, 그 자녀와 가족은 저주받을지어다. 말 똑바로 못하는 사람은 빨리 신고하세요. 이만희에게 빠진 자, 한번 두 손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외쳐요. 이만희에게 빠진 자, 그 가족과 자녀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도, 가르친 대로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는 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무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해서 용서받은 기쁨이 무기가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무기가 돼야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절대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윤일병 사건, 지금 완전 텔레비전, 신문 다 도배하죠.
나는 윤일병 사건을 보면서요, 그게 우리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가해자도 여러분의 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가해자가 나쁜 놈들이다,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군복 벗겨놓으면요, 우리 교회 청년일 수도 있고요, 바로 옆집 여러분의 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건이 터지자마자 개인의 잘못으로 다 돌려버려요. 지금도 가해자 잘못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서 좀 빠따 좀 맞는 게 뭐 대수요. 좀 그렇게 더 해야지, 남자답게 하려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해자란 말이죠. 여러분, 남자는 군대 가야 돼. 군대 가야 사람 돼. 그래서 막 군대 번호를 난리쳐요. 그 사람은 가해자 아니에요? 더 웃긴 거는요, 더 군대 지휘관이고 뭐고 군대에서 그냥 막 조인트 깠다, 뭐 사령관이 막 참모들 조인트 깠다, 아주 무용담처럼 말하는 분위기. 군기가 빠졌어, 요새 군대 분위기 왜 이래? 그러면 막 아래로 그냥 쫙 내려가면서요, 아주 단체 기합에서부터 난리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그게 용인되는 것이 군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풍, 안보 이것만 갖다 대면 군대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그 윤일병을 직접 때렸던 그 걔들만 가해자일까요? 군복 벗어놓으면요, 똑같은 애들이에요. 걔들 일반 사회에서, 학교에서 만나면요, 그냥 친구예요. 어느 날 대한민국이 모두가 가해자가 되고 또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죄를 문제를 놓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죄 있다 하지만 누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시선을 돌리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고,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여기고 또 죄인으로 만들어버렸던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벼락 같은 일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말도 안 거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거는 순간, 그 여인을 묶고 있었던 썩어 빠진 전통이 아주 벼락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굽업하고 잘라내고 아주 이겼던 그런 죄인이라 정죄하던 그런 관습의 장벽이 우지끈 소리를 내면서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만들어 놨던 실패와 좌절과 자꾸자꾸 인생에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악한 영의 습관들이 지금 완전히 부서지고 있는 소리가 지금 벼락처럼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리가 들립니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는 이 소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런 벼락 같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소리들이 이런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누르고 있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그냥 우지끈 소리를 내면서 부서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른다면 오늘 이 벼락 같은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오죽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물을 마셨는데 무슨 샘물이 있겠습니까? 나도 사느라고 살아봤는데 사람들 하는 대로 나 살기 어려우면 또 결혼하고 살기 어려우면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잘못입니까? 도대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진짜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목숨을 구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여인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해서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는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쓰라고 한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진짜 만족스러운 삶으로 안내하고 있는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한 가지라도 적어보세요.
아주 낭만적인 사랑, 아니면 엄청난 돈, 빛나는 직업, 아니면 무슨 이 세계를 살리는 무슨 대의 명분, 정치적인 명분, 그런 것이 사람들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물은 계속 목마르는 거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영혼의 목마름에 부어줄 물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을 주신다고 하는 거.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는다면 좋겠지만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 문제죠. 지금 내 영혼이 갈급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있는 물만 벌컥벌컥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이 갈증이 해결되겠어요? 좀 있으면 또 물 마시게 될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몸이 원하는 물, 내 몸이 원하는 갈증만 해결하려고 또 물 마시는 거예요. 참, 물 마실 핑계도 잘 된다. 그래도 또 물 마실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퍼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도 여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여태 따라왔던 인생의 목적이 그 사람을 노예로 삼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이, 그것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목적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할 것이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좌절할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에 목숨을 걸고 다 할 텐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할 텐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또 설령 그 목적을 이뤘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실제로 인생에서 꿈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 다 보면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 그 전문인들이 그래도 빛나는 직업이라고 해서 무슨 여기 과학자들, 의사들, 아니면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해봐요.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꿈을 이룬 당신의 그 다음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막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나는 책 한 권 멋지게 쓰고 싶어요. 나는 골프 타수를 막 줄이고 싶어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목적. 아니, 그게 인생의 목적일 것 같으면 지금부터 하죠. 지금부터 하지 뭘 그걸 죽으라고 공부하고 머리 빠지게 노력하고 뭘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에너지 다 쓰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허무함.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모든 노력,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루고 나니까 그 목적지에 도달하고 보니까 나머지는 뻥 뚫리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고. 여러분, 이 해답 없는 인생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벼락같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답이다. 예수님께서 이 벼락같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풀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다가 그 문제의 해결을 구해요?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뭔가 알 수 없는 신이든지, 뭔가 하늘의 신에, 아니 하여튼 뭔가 신에게 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그게 무당 신주 딴지든지 뭐든지 하여간 구하잖아요. 그게 부적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계 가운데 내가 답이다, 니들 모르고 잘못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인 걸 왜 모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옛날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성전을 향해서, 성소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문제 있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로부터 성전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틀린 거예요?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있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답이라, 내가 성전이라. 너희들은 성전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갔었지만 내가 온 이상 이제 나를,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잖아요. 아멘.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인생에 해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진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월러스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글은 난 하나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써놓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발췌해놓은 그런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내가 잘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느낌이 팍 와요. 이 사람이요, 대학 졸업식 때, 그 정도면 뭐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무언가 숭배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다른 대상들을 선택해서 숭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숭배가 아니다. 뭔가 선택해서 숭배하기 시작하면 숭배하던 그것이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돈이나 물건을 숭배하기 시작해보라. 아무리 가져도 진짜 가졌다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 가지려고 돈이나 물건에 너희들이 잡아먹힐 것이다. 너희들의 외모, 너희들의 몸, 너희들의 성적인 매력, 섹시함, 이런 것을 숭배해보라.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너는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약해지면서 쭈그러져 가면서, 그러면서 그때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권력을 숭배해봐라. 너보다 권력이 더 강한 자를 만났을 때 너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더 큰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거기에 집착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권력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지식, 뛰어남, 엑설런트, 똑똑해 보이는 것을 숭배해봐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발견했을 때 너는 스스로 멍청하다고 좌절할 것이다. 자기 자신이 여태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숭배는 벌써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이 비극이다. 너희들이 약하거나 죄악에 익숙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숭배 본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숭배할 것을 잘 선택해라. 맞는 얘기죠. 이 데이비드 월러스. 근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2년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진짜 자기가 숭배했던 무언가에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답인지 분명히 아신다면 인생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또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여전히 갈증인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안다면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문제 해결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서에서 팍 튀어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인이 된 예배를 드려보냐? 너희들이 예배의 주인이라면 나는 그 예배 받지 않는다.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너는 그 안에 다른 것들을, 예수님이 아니라면 치워버리고 다른 것들을 채우느라고 너는 지금 갈급해 있을 것이다. 근데 다른 것들이 채워졌다면 그것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물가 여인에게 그냥 우리가 유명한 그냥 그렇게 부르기가 좋죠. 우물가 여인,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내 남편 데리고 와봐라. 다 아시면서 남편 없어요. 야, 맞다 맞아. 네가 5번이나 결혼했지만 그것도 다 네 남편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숨길 것도 없었구나. 내가 이 앞에서 폼 잡을 것도 없구나. 진짜 내 인생을 알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 바로 이 문제를 이분이 여기서 알려주시는구나. 이분이 답이다. 이분이 길이다. 십자가가 길이다. 그걸 알려주러 동네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벼락선언 하시는 것이 요 읽지 않은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나가는데 성전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들 인생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답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지 않더라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 가운데 목줄기를 타고 또 식도를 넘어서 위장, 소장, 대장을 넘어서 쫘라락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완전 반전되어서 처음에 올 때는 숨어서 왔지만 지금은 뛰어갑니다. 사람들을 부르면서 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라고 박수 쳐요? 여기서 진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 강력한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여름에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찬양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이 질문, 진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진짜 여러분의 심장에 확 새겨져서 그치지 않고 어떤 환란, 어떤 풍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이 생수를 여러분이 마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인생의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다음 주에는 찬양할 때 우리 성가대부터 그렇게 하시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나 지난주에 배웠어요. 구자왕 목사님 할 때 배웠어요. 우리 긴 장의자 댄스를 배웠어요. 그 우물물아 돌으라고 했는데 안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방향은 바꿔서 요만큼씩 발걸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해봐요. 구자왕 목사님 CD가 여러 같은 성원에 의해서 못 산 분들이 많다고 해서 지금 사무실에 30개 와 있어요. 더 신청하면 더 오겠지만 사실 분들은 그냥 사시면 돼요. 내려가서 사시면 돼요. 10,000원이에요. 2장에 10,000원. 별일 다 하지만 나는 훌륭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만났다면, 우리 주의 은혜를 진짜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알리라는 것, 그것이 진짜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솟아나가는 현장이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도 이 생수를 발견했습니다, 나도 이 생수를 지금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하는 후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노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른손을 들고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눈을 감고 나의 잔을 높이는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두 번 부르시고 나에게도 이 생명의 생수를 채우소서.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나의 문제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저는 이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는 구하지도 못했었는데 오늘 그 죄인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워주소서. 내 인생에 채워주소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주님의 영원한 샘물 내 영혼의 갈급함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내 삶을 바꿔가는 일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 목적을 이룬다고 하다가 허무하고 뻥 뚫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계속되는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더 귀한 능력으로 임재하소서. 아버지 권세 있게 하소서. 권세 있게 하소서.